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시간은 우리 김호아 사모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다시 한번 여러분 온 마음 다지세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나의 온 마음으로 받길 원해. 오늘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이름을 세우며 기도하여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도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생명의 충만함이 거룩한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나스렛 시므론이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어떻게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깊은 진리 안에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 진리가 다 깨져나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오늘 정렬될 수 있도록 성님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한 분 한 분의 영과 혼과 관절고스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부족하지만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을 움직이는 결실보다 작은 믿음. 하늘을 움직이는 결실보다 작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고 올 한해는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시작. 집사님, 올 한해는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네, 하늘이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자. 시작. 집사님, 하늘이 움직이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하늘이 움직이는 생명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로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다 생각이 있어요. 경험도 쭉 해오셨죠. 그렇죠? 또 주장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을 싹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경험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세요. 그걸 다른 말로 뭐냐?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주시는 음성을 오늘 들을 때 여러분 실질적인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장성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한 아버지가 무너진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 엎드려 절규하는 거예요. 그 몸짓에는 말보다 깊은 절규가 담겨 있고 그의 입술에는 오랜 세월 눌려온 고통이 떨림으로 새어나와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7장 15절. 자,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청은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모든 인간의 무력함과 절망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아들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간질병 아세요? 간질은 그냥 여기 있다가 제가 봤는데 툭 쓰러져요. 그 서 있다가도 툭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도 넘어질 수도 있고 불에도 넘어질 수도 있고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뇌진탕이에요. 네? 생과 사를 오가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스러운 병이 어떻게 보면 간질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에게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은 믿음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 밤낮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벽명에 기도하셨잖아요. 거기에 제자들이 같이 가서 눈물 뿌려 기도했더라. 정말 온 마음 다해 기도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뭡니까?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은 결국 뭡니까? 믿음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실제 믿음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자, 넘겨서 바로 넘겨놓으세요. 자, 시작.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믿음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믿음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실패의 현실 속에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렇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어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을. 이 어머니는 정말 밤을 잠을 못 자요. 네? 딸이 언제 또 무슨 사고 칠지 모르니까. 그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희망을 갖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장면 예수님은 단호하면서도 슬픈 표정으로 이 시대를 예수님이 진단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답사.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표정, 단호하면서도. 왜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폐역하다는 게 뭐예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기셔야 돼요. 자, 믿음이 없고는 뭡니까? 아피스토스,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건 결국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폐역하는 디아스토랩스, 디아스트로베보는 왜곡하다, 삐뚤어지게 하다, 잘못 해석하다, 순리를 거스리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불신앙으로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정도를 벗어나 순리를 거스르는 세대. 불신앙으로 삐뚤어진 세대.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폐역한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들을 단지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왜 가려지는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왜 가려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왜 가려집니까? 여기에 대한 영적 진단을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통해서. 뭐가 없으면 불신앙이면,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신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폐역한 세대는 뭐랬습니까? 삐뚤어진 세대. 순리에서 어긋나고 벗어난 사람들. 결국 뭡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어그러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어그러진 세대, 즉 정도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난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보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24시간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공생에
가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사역됐단 말이에요. 제 아들은. 그렇죠? 근데 쟤들 마음 깊은 곳은 뭡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불신을 깨뜨리지 않아요. 불신앙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을 꾸짖자마자 아이는 즉시 회복됐죠.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서 곳곳에서 보여지는 말씀이죠. 그렇죠?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즉시 치유가 되대. 여기 보면 그때부터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동안에 이 아이를 고치고자. 그죠? 어떻게 보면 수년에서 뭐 한 10년 15년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이라고 했으니까 한 중고등학생 정도로 봤을 때 그렇게 노력했던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해결하신 거예요. 즉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질적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면 절대 지연되지 않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하시는 순간 하늘이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하늘의 질서가 땅에 순간적으로 스며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여러분 능력이에요. 다 죽어가다가도 뭡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기는 뭐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답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 뭡니까? 귀신을 꾸짖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깨끗이 자라서 즉시 바로 치유가 바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뭐라 하냐? 넌 안 돼. 넌 안 고쳐져. 응? 너는 불가능해. 봐라, 지금까지 네 경험을. 여러분 경험 믿지 말라니까요. 그 진리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혼인,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요. 육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짓 진리에서 세상 신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행했던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이 다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란 말이에요. 뭐가 진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하늘이 땅에 임할 때, 하늘의 질서가 땅에 스며들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특별히 뭐예요? 불신앙, 이 삐뚤어진 마음, 진리에서 어긋난 어그러진 그 마음을 여러분 깨트리셔야 돼요. 싹 깨트립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사건 있고 나서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마태복음 오늘 17장 19절이죠. 자 봅시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상태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은 패배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럼 실패를 덮어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왜 지금 제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덮어놓지 않고 원인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릴 때 은혜의 문이 열리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뭐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지금 일이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왜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저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진단해 주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답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시 뭐라고 하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럼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거기 산이 있었겠죠?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먼저 뭡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여기 있는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지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더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겨자씨, 그럼 겨자씨 아세요? 그럼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겨자씨예요. 저 손끝에 보이시죠? 조그만 씨앗. 여러분, 저것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님, 난 저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요.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것만큼만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 크기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여기 있는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크기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보다도 뭡니까? 믿음의 성격을 말하고 있다면 믿음의 성격. 즉 뭡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만큼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크기란 말이에요. 인간이 측정하는 수치, 뭐 크다, 작다, 뭐 10cm다, 20cm다, 30cm다, 이게 여러분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여러분 믿음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성이지 인간의 측정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앞에 보시고, 자,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성이지 인간이 측정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뭐일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성이지 인간이 측정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겨자씨는 아까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그죠? 땅에 심기면 나요, 안 나요? 난단 말이에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같은 경우는 겉으로 믿음이 커 보였어요. 있으면 따다 보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 뭡니까? 전적으로 뿌리내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려는 죽음 믿답다. 스스로 자기가 하는 죽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제 안에도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들 뭡니까? 죽어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럼 신앙생활을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믿습니다가 믿음입니까? 그게 믿습니다가 믿음입니까? 아니면 진짜 믿습니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안에서 의심이 들잖아요. 의심 들어요, 안 들어요? 의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향한 방향성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요만큼 열어놓은 사람이 있고, 요만큼 열어놓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향해서 이만큼 열어놓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향해서 완전히 열어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믿어요? 얼마나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뭘 하려고 해요? 다 멈추셔야 돼요, 모든 것을. 그저 보십시오. 저희들은 뭔가 있으면 따르면 사명을 수행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귀신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받는 아이 앞에서 손을 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이 살아옮기는 믿음을 가르쳐주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살아옮기는 믿음을 가르쳐주세요. 그걸 기술처럼 가르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자신을 비우고 믿음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방향성을 고정하고 통로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불신앙,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예요. 이 믿음이 없고는 불신앙. 이 불신앙을 깨뜨려 불신앙. 그리고 삐뚤어진 내 마음, 부정적인 내 마음, 믿지 못하는 내 마음, 진리에서 거슬려 벗어나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뜨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뭘 고백했습니까? 설교 듣기 전에, 받기 전에.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뭘 고백시켰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넘기세요. 넘겨놓으세요, 미리. 자,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다 자기중심적이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주장은 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경험상 봤을 때 이렇습니다. 내 주장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방향성에서 누구께 방향성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뭡니까? 내 생각이 중요해. 내 경험이 중요해. 막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 그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우리 예배를 드려도 자아가 안 깨져요. 자존심이 전혀 깨트려야 되는데 더 싸. 성을 더 싸. 더 나는 내 생각에는 조금만 안 맞으면 틀어버리고 조금만 안 맞으면 끊어버리고 조금만 안 맞으면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방향에 있다가 하나님 향해서 중심을 바꿔서 그쪽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자기 중심의 방향에서 하나님 중심의 방향으로 방향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방향성이 바뀌었습니까? 교회 온다고 방향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지만 여전히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 여러분 경험에다 말씀을 집어넣어. 어?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한마디로 고집, 아집. 여기다 말씀을 막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을 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요. 네? 목사님은 나같이 고통받아봐봐요.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네? 나같이
자아치를 고통받는다면 목사님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할 때 아멘, 아멘, 아멘. 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자아가 아직 안 깨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믿음은 여러분들이 막 믿습니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백날 보십시오. 믿어지는가? 안에서부터 의심이 돼요. 믿습니다 할수록 뭡니까?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믿습니다 할수록 뭡니까? 더 크게 할수록 더 안 믿어져요. 아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체면 거는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체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암시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믿음을 바로 모르면 평소에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결정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왜요? 가짜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 체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여러분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믿어서 안 되고. 믿음은 여러분께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여러분 있다면 이 사람들 저기 옮겨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여러분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그 방향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은 자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은 자만이 생명의 믿음. 아까 전에 겨자씨를 뭐랬죠? 아까 겨자씨는 그래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심으면 그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 씨앗도 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있는 존재가 아니고 누구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여러분은 뭡니까?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백날 믿습니다도 안 돼요. 평소에 믿습니다는데 좀 어려운 일이 생겨봐요. 믿어져요? 몸이 아파봐요. 믿어져요?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한 게 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 따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미친다 하시잖아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수록 누굴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통로를 더 여셔야죠. 하나님, 저는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 저를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제 인생은 맡겨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를 하나님 보내셨다면 하나님 목적대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를 하나님 더 십자가의 깊은 죽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제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하며 더 깊이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울수록. 그때 뭐예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불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더 가까이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언어가 있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무력하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뭔가 교회 와서 열심히 뭔가 해요. 사역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이냐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교회의 무능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온통 세상에 이 귀신 들린 아이들이 쑥하듯이 세상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은 뭐예요? 그런 교회의 무능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 같은 모습이죠. 응?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 주님은 이 실패한 제자들을 내치잖아요. 이 실패한 자리에서 믿음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뭘 바라보고 있어 다시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늘을. 자, 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광야를 이제 횡단하게 됐어요. 광야를 통과하게 됐어요. 광야를 가는데 가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 경험, 저희도 갔었거든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길을 갔던 거예요. 쭉. 근데 어느 사람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밤이 됐어요. 칠흑같이. 광야는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됐어요. 그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별을 보는 순간, 아, 저 별이 저쪽에 있다는 것은 이쪽이 북쪽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다시 길을 찾았다는 이야기였어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은 길을 잃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경험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한계에 다다른 순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럼 뭘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지금 실패는 이들을 좌절에 몰아넣어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잘못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절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게 잘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몸 건강한 상태 그 몸 갖고 더럽게 죄 짓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뭐합니까?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눈이 범죄했냐? 한 눈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오른손이 범죄하냐? 손 잘라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사업 잘 돼요. 몸 건강해요. 그 몸 갖고 뭐 합니까?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 내가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우리 성도한테. 당신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돈 벌면 뭐예요? 돈 벌 필요가 없어요. 몸 망가져서 돈 버냐고 몸 망가잖아요. 일하다가. 그 돈 갖고 죄 짓냐고 또 못 망가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돈이요. 이거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숨쉬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결과도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이게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겨자씨의 믿음은 뭐냐? 정말 겸손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뭘로요? 기도로 숨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결과도 그밖에요.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겨자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겨자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사람 앞에 소리치지 않아요. 화내고 분노하지 않아요. 누구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분명히 뜻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걸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어떤 믿음? 겨자씨의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이 불가능한 산 있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산 같은 것이 바로 옮겨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믿음으로 뭡니까? 믿음은 실제 이 겨자씨의 믿음은 산을 옮기기 전에 먼저 뭘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을 옮겨요, 시선을. 답답. 산을 옮기기 전에 먼저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어디요? 내 자신 중심에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 시선이 옮겨졌습니까? 하나님께로?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 주인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머리만 하나님의 주인이지 몸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시선을 먼저 시선을 옮겨요. 시선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답답.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에서 약속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서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선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장면에서 이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제자도 아니죠. 그 귀신 들린 아이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는 보세요. 한 번 실패했잖아요, 제자들한테. 네?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선을. 누구에게 합니까?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향하잖아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장은 능치 못하면 옵니라 말씀할 때 뭡니까?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온전하지 않아요. 그치 뭡니까? 시선을 지금 누구게 옮기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께 옮기고 있으니까 뭡니까? 그 믿음이 그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믿음이 처음에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근데 뭡니까,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같이 처음에는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처음에는 불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자 넘겨서 자 시작.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발걸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또 하나는, 겨자씨는 여러분 작다고 했잖아요, 아까요. 그럼 겨자씨는 작죠? 근데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작은 거예요. 씨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사과씨, 어? 아니면 뭐 참외씨, 어? 아니에요. 수박씨 아니에요. 겨자씨 가장 작은. 겨자씨는 작지만 뭡니까?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믿음이란 말.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시작. 겨자씨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겨자씨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겨자씨 믿음은 작아요.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좀 초청하시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다시 나와 묻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몸이 아파도 상관없어요. 주님께 나와 다시 물어야 돼. 주님 왜 이런 상황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분 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잘못된 분 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먼저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내 마음에서 성님 이제 됐다 할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머리는 하지만 마음은 회개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 얘기해요. 이렇게 들어봐요. 아, 술 끊기 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술 끊고자 마음이 없어요. 이분은 술 끊다고 말하지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당장 심으니까 머리는 회개하지만 마음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 뱀새끼가 딱 도사리고 앉아서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제 됐다 말씀하시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이제 온 마음으로 신뢰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믿음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 크다는 뭐냐?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냐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자기 암시고 자기 체면이고 그것은 자기 의식화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은 믿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믿으면 잘해도, 아무리 좋은 신앙의 언어가 있어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사람 안에서 형성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간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매번? 예배. 예배가 뭐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흘러내려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이 통로가 막힐 때 능력은 멈추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이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로를 어떻게 열어요, 여러분? 어떻게 열어요? 십자가에 죽은 자만 통로가 열린다니까요. 자신을 싹 비우셔야 돼요. 싹 비우시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의심이 될 수 있죠. 이 아버지같이. 처음에는 불신이 될 수도 있죠. 그래도 통로를 여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제 마음에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못된 것 이제 버리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면 안 돼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적한 것들. 하나님은 맞짱 쓴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몸짓겨 빌려주어서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저 살렸고. 하나님은 맞짱 든 세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에요. 지금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그게 경배의 대상이에요. 이걸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가 대적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부시는 것들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때 여러분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가 열려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닫혀있는데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야 그때부터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선을 먼저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다 어디 가셔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 이제 주님, 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제 있는 불신들 깨트려 주십시오. 부정적인 마음들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 다 깨트려 주십시오. 이걸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한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열려요. 기도가 그냥 됩니까?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철저히 그동안에 있었던 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견해 주셨는데, 사랑해 주셨는데, 함께 해주셨는데, 도와주셨는데, 역사해 주셨는데,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셔요. 정말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러나 계속 회개하다 보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져요. 이런 마음이 먼저 옥토가 되어져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폐역하다 폐역. 비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 말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시선을 향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때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늘이 움직이는, 원래 하늘이 움직이는 제목이. 근데 바꿨는데 안 바뀌었더라고요. 하늘을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하늘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늘이 움직이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하셔야 돼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주님 시선을 주님 드려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시간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제 내 중심에 있었던 나를 바라보던 나밖에 모르는 이 마음 가지고 믿습니다 했던 불신과 불신앙과 믿지 못하는 이 마음 이제는 깨트려 주님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저를 향할 때 믿어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다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느껴주셔야 돼요. 이런 모든 시를 주님께 향할 때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요? 믿음이 만드는 믿음.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겸손의 믿음이고 기도로 숨쉬는 믿음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선이 뭡니까?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선이 두려움에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향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선이 내 자신 중심에서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향하셔야 돼요. 그때 믿음이 열리는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습니다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의심만 더 쌓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통로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통로를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로예요. 그걸 여셔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먼저 여러분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주장에는 싹 버리세요. 이거 진리 아니에요. 오늘 싹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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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영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님 앞에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주옵소서. 한영을 아버지 오셔서 오늘 기도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의 할렐루야. 오 아버지야 가시고 회개하오니 성령의 역사를 넘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부셔서 성령의 도와주옵소서. 한동훈 개편하지 주님께서를 받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의 할렐루야. 한정훈 예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믿음,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 내가 억지로 우겨넣어 만드는 믿음 싹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제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일하심을 믿고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시고 내 자존심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주님 뜻에 인생을 내어드리며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문제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두려움에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자신에게 아직 고정되어 있다면 이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물아버지 시선이 옮겨짐을 통해 이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물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살아내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광철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송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야지. 헌금송. 반대로 넘기고 오셔야지. 반대.